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겠는지요. 너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실이 거룩해져서 구원을 받아라. 행실이 거룩한 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참으로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도 아무리 선하게 살고 옳게 살고 착하게 살고 도를 닦았다 한다 하더라도 저들은 모두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인 우리들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고, 하늘나라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나라가 거룩한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거룩해야만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누가 우리를 불렀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르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죠. 요한복음 6장 44절 읽어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줬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올 수가 있었고, 주님을 시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게 해답이죠. 나를 주님이 이끌어 주시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이끌어 줬기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영생 문제, 영생의 자리까지 주님이 이끌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더러 우리 행실이 거룩해져 가지고 구원을 받으라고 한다고 하면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불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말하되 하루되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입술이 부정하오니 내가 어떻게 부정한 입술로 만군의 여호와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사야 6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6장 7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화대로 입술을 찢어줘가지고 거룩하게 했다. 이제 정결하게 되었으니 너는 내 일을 하도록 하여라 하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정결케 하시고 입술에 핀수스로 찢어져가지고 정결하게 해서 이사야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고 행실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임을 받아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데, 죄와 정욕으로 더러워진 자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쓰고 행실이 아름다운 자를 쓰시고 도구로 쓰시고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누가 모르냐 이거예요. 누가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강구하는 생활하고 성경 읽는 생활을 하고 전도하는 생활을 하고 흑심을 품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실이 아름답게 했다라고 한다 해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우리가 늘 아름다운 말만 할 수가 있겠는지요?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삽니까? 그러면 행실로 거룩해졌다 한다 하더라도 입술로 또 더러워지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더러운 말을 뱉어낼 수밖에 없는 거 인생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말로 얽히게 된다. 네 말에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네 말에 따라서 정잠을 받기도 해. 네가 일평생 살면서 늘 유익한 말만 하니 무익한 말 하지 않고 살 수 있겠니? 너 무익한 말도 하지 않냐? 쓸데없는 말하고 살지 않느냐? 농담도 하지 않느냐? 어떻게 365일을 늘 유익한 말만 하고 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36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말하는 것에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네 말하는 것에 따라서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한 말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의로운 말만 하라는 거죠. 바른 말만 하라는 것이죠. 실수가 없는 말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과 광패와 그리고 로마서 3장 13절은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소임을 베풀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면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지 않느냐. 행실로 아무리 거룩이지 뭐합니까? 입에서 뱉어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더러운 말들이고 악독과 저주가 나오는데 어떻게 모든 행실에 거룩해지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시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한 번 입에서 뱉은 말을 두 번 다시 주워 담지 않으시는 실수가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불러놓고 보니까 자세히 훑어보니까 죄가 가득하네. 더럽기가 한량없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고 야 내가 너를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더럽기가 한량없구나. 내가 너를 부른 것을 후회하노라 하고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죄 많은 괴수라고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우리를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며 복음 전도에 하는 사역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 낼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질그릇으로 빚어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데 쓸모없는 것은 깨 부셔버리고 완벽한 자로 완벽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분이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니라.
도른 자를 불렀지 완벽한 자를 부르셨나요? 주님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오셨나요? 의인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6장 44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는데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셔서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다가 영광스러운 나라로 불러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불러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고 따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에스겔 선자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인자야,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살겠느냐? 물으니까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 37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이 살리라 했으면 사는 거예요. 바짝 마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서로 살이 붙고 뼈들이 엉겨 붙어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환상으로 에스겔 선자가 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볼 때는 뼈들로 봤어요. 죽은 뼈들로 봤어요. 그런데 생기를 하나님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뼈들이 달라붙게 하시고 살을 오르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 내가 산다면 사는 것이다. 살리라. 그럼요. 살리라. 불뱀에 의해서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해답을 내놓기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였습니다. 노뱀을 쳐다보세요. 쳐다보면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 뼈들이 살리라. 주님이 산다고 하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면 완전하게 하시는 거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는가? 우리가 행실로 죽었다 깨어나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부족한 자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내시는가를 재창조를 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부정한 자가 어떻게 거룩이 됐나요? 제사법으로 거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사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제물과 제사장만 있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제사를 드리시는데 제사의 제물이 누구지요? 침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놀라게 빠지고 크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가 당신 앞에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제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나니까? 이거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음성 듣고 세례를 베풀지 않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녀라. 그 음성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침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머리에 안수가 되잖아요. 그때 인류의 죄를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의식이죠. 인류의 죄를 넘기고 예수님의 세례를 베푸시고 물에 잠겼지요. 그리고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 덩어리를 지고 가시는 분이에요. 세상 죄 덩어리를 지었다라고 할 때 세상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방송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이 되셔야 되는 거고, 이제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주신 분, 그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정결케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봅시다. 13장 12절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희생의 피를 흘리셨나요? 무엇 때문에 죄가 없으신 주님이 인생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냐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쓴 잔을 마셨는가?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함이 아님인가요? 이브리서 13장 1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아니 성문 안에서 고난받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해야 되는데 성문 밖에서 구원해줘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할 수 있고 이방인도 구원할 수가 있어서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니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여기서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 읽어보세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해답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절대로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부정한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한 인생은 거룩해지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고 죄를 닦아야 되고 죄를 청산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청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고 한 번이면 2번 있을 수가 있고 3번 있을 수가 있는데 아예 잘라서 단번 사건으로 히브리서 10장 17절 그거 아닌가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현재 완료형이에요. 얻었노라. 앞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가 아니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얻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이미 거룩해진 것이고 혼과 영과 몸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거룩한 자를 데리러 오실 때에 우리가 거룩해진 사람으로서 흠없는 사람으로서 어두운 가운데 불러되어져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으로서 빛에 속한 사람으로서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9장 28절 아닙니까? 초림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만 제 이름에서는 죄와 상관없이 죄 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들이신 바가 되셨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초림예수 첫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거고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오셔서 휴거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놀라운 공중에서 이끌림받아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황홀에 짙은 밤 주님
땅에 오셔서 인생 종말 보셔서